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124일차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 우리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요셉의 커밍아웃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제 44장이 나오죠. 그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형님들이 하나가 됐구나, 완전히 달라졌구나, 나만 성장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제 자신을 밝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요,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이 고백처럼 요셉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형들에게서는 두려움이, 또 요셉에게서는 분노가 사라진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둘을 꼽아라 그러면 무엇보다도 요셉이고 그 다음에 유다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 붙들고 견디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살아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그 38장에 나오는 그 개인적인 안타까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죠. 희생과 책임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참 이걸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사실은 유다였거든요. 근데 그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희생과 책임지는 모습.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또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갈 때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은 20 받고 나 팔아버렸잖아. 이게 아니죠 지금. 그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믿음 고백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든지 이 7절 8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경에 처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요셉이 밝히고 그 다음에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시오 하고 이제 보내는데 보낼 때 요셉이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왜냐? 요셉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없잖아요. 없을 때 또 서로 간의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혹시나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돌아갈까봐. 왜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 모습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이제 형제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야, 근데 저는 이거 참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 정말 믿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수레라는 것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쭉 이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그냥 보내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선물, 예물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타고 올 수 있는 수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조카도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I'm convinc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onvince 하면 이제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설득되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시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은 없습니다. 어떻게 니들이 나를 20년 넘게 속일 수가 있느냐, 어떤 놈이 팔았냐, 막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 4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6장에 가면 1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인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요, 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마도 약속의 땅을 떠남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때도 또 자기 아버지 이삭 때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브엘세바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때는 왜 안 됐는데 지금은 왜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막으셨죠. 근데 지금은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사용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시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거는 뭐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 그 레아 그룹이 49명, 그다음에 라헬 그룹이 21명,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 스데반의 그 고백에 보면 스데반은 70인역을 따라서 이제 75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숫자의 명확성보다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7이 완전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70명이니까 모두 다 내려갔다라는 거 사실은 방점이 있는 거죠. 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한번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보십시오. 이제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아는 거죠. 이제 영적 장자는 유다구나.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해야 될 것, 이제 바로가 이제 엄청난 선물을 줄 거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제 요셉이 미리 그들의 입에 담아준 거죠. 그러니까 왜 고센이냐면요. 그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초원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한 사람들이니까 초원지대라서 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좋습니다.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늘의 47장입니다. 47장 말씀 보니까 9절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130세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야곱은 이제 17년을 애굽에서 살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의 연수에는 확실히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좀 묵상하게 된 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고백에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나는 실패했고 주님은 성공하셨다. 야곱 보면 진짜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런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 의지하고 하다가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가지고 몇 번도 자기도 속기도 하고 뭐 수십 년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참 그 속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요셉이 총리가 된 모습 봤지만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 그러니까 나는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져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이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마지막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보세요. 흉년 2년째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5년의 잔혹과 흉년이 더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미리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참조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끝까지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야곱의 시신은요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이제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붙들고 또 내 신앙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